할렐루야, 빛내리기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순절 새벽 기도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큐티 전체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기기도 하였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하러 갔던 유대인들이 또 나타나고, 또 공회, 최고 의결기구죠. 사내들이를 소집하는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또 로마인들이 그로 인해서 쳐들어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토론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 한 사람이 죽으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모임을 마쳤을 때 결론은 예수를 죽여야 된다. 또 지명수배를 내려서 예수를 보면 즉시 신고해서 체포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서 또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고, 또 에브라함 동네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예수께서 행하십니다. 이 기적을 본 후에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45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46절 보니까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읽는 사람이죠. 그리고 47절과 또 48절을 보면 믿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이 예수님의 기적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누구가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나는 믿어지지도 않는데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감격하고 또 인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 삐딱한 시선으로 해석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뜨거운 찬양 집회를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에서 보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어떤 장애인분들은 막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2단 아니야? 저 너무 찬양하는 게 좀 2단 같은데?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저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페이를 얼마나 받을까? 저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페이를 얼마나 받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도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보고도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성령께서 인쳐 주십시오. 또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은혜 받고 있을 때 나 혼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 바로 내가 되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 교훈은 가야바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다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가야바가 이 얘기를 한 의도는 예수를 죽여서 화근을 없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종교적 부담을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덜자라는 것이 그의 결정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죽음을 당하고 또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언을 자신의 입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계획과 술수는 얄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망한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뜻하신 바가 반드시 있다면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범죄자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신을 비우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를 초대하셔서 함께 하자고 하시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왕이면 나를 사용해 달라고 영적인 욕심을 갖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고 헌신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또 영의 눈이 열려서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